말씀은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고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런 사망과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거나 마귀의 출입구가 열려 있을 때 마귀나 귀신들이 출입해서 우리 생각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한 세상적인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마귀가 가진 그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사슬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본문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게 하고 보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 여론을 따라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분명히 본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모여있는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처하라 라는 그런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하시고 지옥에 영원히 넣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두렵고 떨고 이렇게 무서워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세상적인 논리에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한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믿음이니까 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내 귀에는 이런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양들과 소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죽이기에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취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또 몇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실 것이야.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도 갔고 그래서 죽일 걸 죽였기 때문에 이 정도 살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괜찮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지 순종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결국 불순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에 가서 자살을 함으로써 그 생명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부터 무엇이 열렸죠? 마귀의 출입구가 열리니까 악신이 그때로부터 지배를 하게 되고, 마귀가 그를 지배하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사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어떤 자신들이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낱 풀과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볼까요? 안 나오는구나.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너희 의지하는 거 다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결과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그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에 비산을 공격하여 무찌르고 난 직후였습니다.
또 일찍이 그들은 자기들의 지역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아모리 족속들도 멸절시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 모압과 미디안의 왕인 발락이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통찰력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과 은금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자 그 발람 선지자가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저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오니까 왕이 제공하는 돈과 명예, 그래서 당신을 높이 자기네 나라에서 높이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에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넣어주면 저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열자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또 똑같은 과정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되어서 이 세 번씩이나 계속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했나 볼까요? 민수기 23장 21절에 2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양의 피나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언약을 한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은 옛 언약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의 허물을 찾지 않겠다고 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그 어떤 사술이나 복술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점술가들이 또 점쟁이가 또 어떤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술이나 점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어떤 점술로 사술로 박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마녀들과 마법사들이 아무리 요란하게 날뛰고 지절대며 정력을 쏟아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법과 주문과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 볼까요?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예,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출입구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거나 저주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마귀의 출입구를 열 때는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주의 출입구를, 마귀의 출입구를 얼른 닫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상이나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를 이런 영적으로 방해한데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시편 64편 7절 8절 볼까요?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몰래 남을 해하려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은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구절에 주의해서 보시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쏟아낸 말, 자, 그 말,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간다, 자기에게로 온다. 자기에게로. 남을 죽이려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다 칼이 오는 거, 그거는 성경입니다.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다, 거기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자는, 그게 악인이든 누구든 그렇게 하는 자는 그 자기가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저주의 말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였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지키지 않는 거죠. 출입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호막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는 겁니다. 빨리 그게 잘못된 거 알고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격동이 돼요? 결국 누가 지옥이야? 죄는 딴 사람이 짓고 내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설교 잘 들었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도 저주가 안 가니까 축복의 말만 했죠.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나와요. 발람의 그 역사가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기나 신약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따르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2번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 발람이 어떤 교훈을 줬을까?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는 교훈을 줬어요. 저주는 못했는데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마귀의 출입구를 열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발락에게. 그게 발람의 교훈이야. 그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마귀의 출입구가 확 열려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그 저주가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사건들은 많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여서 몇만 명이 죽게 돼요. 발람이 축복을 선포하자 발락 왕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빨리 내 눈앞에 사라져라.
내가 너를 영예를 주고 재물을 주고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못하게 하나보다 너 빨리 내 눈에 사라져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런 선포까지 받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은 발람이 저주만 해주면 그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높여주려고 영예까지 주고 재물도 많은 걸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말하자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라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이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발람과 발락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마귀의 출입구가 활짝 열려버립니다. 자,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시작.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그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출입구가 이렇게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건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이 마귀의 출입구를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해서 마귀의 출입구를 열고 전염병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과 발락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발람에게는 사실 발락 왕이 제안한 돈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간 거죠. 발락의 말을 주려고 한 것에부터 이미 발람 선지자는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는 했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 저주하는 방법, 마귀의 출입구가 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에 미혹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는 혹은 어떤 복술로도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 아래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그게 뭐냐고 기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 주면 다 내가 재물과 은금을 너에게 주리라 한 거죠.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할 때 놓았던 재물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쁜 사람들, 예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묶어 놓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재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다 넙죽 절만 안 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이 왜 함께 우상 숭배가 되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에서 뭐를 하죠? 성찬식을 하죠. 떡과 음료를 먹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증거요.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내가 거기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신약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가 있다. 그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 교훈을 따르는 자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부터 여러분 잘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금하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회의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을 금하게 하자. 요 요긴한 거 세 가지 외에는 율법에 목매게 하지 말자 하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거기다가 또 무슨 죄까지? 음행의 죄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음행의 죄까지 하게 되죠. 민수기 25장 9절 이런 대가로 저주로 얼마나 죽었는가 볼까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 여러분 60만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거예요? 이렇게 큰 재앙이 온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로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2천 명인가 몇 명 그잖아요. 한 해 독감으로 죽는 그런 수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미국의 독감으로 몇천 명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치명률이 낮은 건데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2만 명이 죽는다. 이것은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관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인명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역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역병을 만들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막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출입구가 열린 가운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뺏기는 거죠. 언제까지? 닫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없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출입구가 또 닫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종하기 시작하면 닫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순간 거역하는 순간 출입구는 열어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는 천국에 가면은 뭐 그런 일이 없죠. 뭐 마귀가 없으니까 뭐 주님과 그런 이 땅에서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하게 미혹됐냐면 모함 여자를 예쁜 여자들을 계속 동원하고 음식 제사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하면서 또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는데 백주대낮에 모세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에서 간음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들. 그 백주대낮에 간음하고 있는 그 남녀를 죽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 멈추게 됐죠. 다윗 시대에도요, 갑자기 저주가 백성에게 임합니다. 왜 그랬죠? 다윗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군대를 계수한 거예요. 물론 군대 계수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죄로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가 임하고 저주가 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근데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지금 마귀의 출입구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내가 이 땅 고쳐주리라, 전염병 끝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마귀의 출입구가 열렸는데 그걸 닫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탄을 부르는 주수라는 죄와 같다. 네, 그러므로 조상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계신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마귀의 출입구를 열어주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는 조상들의 전통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같이 또 제사 드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드리니 가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한다면은 그거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의 저주에서 가까스로 피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불순종하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 이렇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두 번째, 시작.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을 지배하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파쇄 못해요. 마귀의 출입구가 열리는 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염병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견고한 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이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순종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것도 복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복종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한 이론, 이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주님인 걸 인정할 때 그분 앞에, 그래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생각,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바로 그겁니다. 견고한 성이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성을 가보니까 얼마나 넓이가 있는지, 거기는 진짜 공격해갖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데 그 장소에 가봤죠. 어떻게 해서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의 저주가 어떻게 없어졌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7번 요단강물에 목욕하는 순간 그 저주가 사라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제 한참 흥이 돋을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이 임했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야 포도주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여러분 사단의 문, 마귀의 출입구를 열어놓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회개하는데 괜찮다 해버리면 회개 안 해죠. 괜찮다 해버리면 회개 안 해죠. 또 자기가 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이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위기의 연속이 됩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힘든 문제들을 늘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의 출입구가 열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한 문제에서 빠져나온가 싶으면 다른 문제에 또 걸리고, 게다가 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갑니다. 점점 나쁜 상황에 처하거나 직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위기 또 비극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쌓여 누군가를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 모든 책임을 자기 안에 있는데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권 탓으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떤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 원인은 외부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삶 속에 어느 틈엔가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있으는 불순종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다 남을 사울처럼 핑계대는 거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나하고 틀린 저 사람들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여 각자의 자기의 이점을 챙기는 두 가지 주범이 있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두 가지 주범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거역하는 것인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거짓의 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으면 지금은 잊어버려도 생각나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의 출입구를 여는 것이 있고 닫는 것이 있는 것을 들어놓으면은 상황 속에서 분별하게 돼요. 유튜브 설교도 분별하게 되고 많은 것들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그냥 말아버리고 청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물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를 거부하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불순종의 강해 가운데 헤매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귀의 출입구가 차단됩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마귀의 출입구를 닫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